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은사적인 측면 뭐 이런 것을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그에게 주의 영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심이 다윗을 다윗에게 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 한번 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금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저는 지금 스바 여왕이 이렇게 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을 봤다. 야, 궁 정말로 화려하고 크구나.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긍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상에 뭐요? 음식물.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황홀할 수 있을까요? 황홀한 것 중에 무엇도 들어간 거예요? 음식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들어간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건 뭐냐면 신하들의 자석, 의자가 뭐가 황홀해요. 금으로 입혔나? 그 다음에요.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아니 서 있는 게 뭐가 황홀해요. 아니 서 있는 건 서 있는 거죠.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아니 계단은 계단이지 뭐 그게 뭐 어떻게 또 황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음식물도 기가 막힌 것 같고 신하들이 앉은 의자도 대단한 것 같고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것도 정말 놀랍게 여겨지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디야? 세종로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세종로에 가면 누구 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뭐 동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동상은 단순히 동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나라에서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뭐가 결정되느냐 그러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이제 돈을 만드는데 그 돈 지폐에 그리고 동전에 무엇을 누구를 이렇게 넣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동전에 넣는 인물 그러면 그 인물은 단순히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5만 원권이 나올 때 거기에 누구를 넣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누구를 넣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많이 올라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을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그 인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냐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하는데 뭐 궁을 젓는다. 그리고 상에 음식물이 있다. 그럼 만약에 상에 음식이 있는데 그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런 게 귀하대요. 그래서 그 굴을 우리나라에 왔는데 막 우리나라가 싸놓고 먹는 걸 보면 막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막 많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신기한데 그러면 상에 있어요.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올라오는 그 음식을 이렇게 쫙 보는데 음식이 지금 유럽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막 굴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막 싱싱한 것이 막 살아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그 신하들이 앉는 좌석이다 그랬을 때 의자가 뭐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그 의자마다 모양이 다르거나 어떻게 해놨는데 그 의자에 의미를 담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의자를 만드는데 우리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되었던 그 나무가 뭐였죠?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각목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의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우리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는 어떨까요?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층계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층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전진에 갈 때 지파별이 어디에 이렇게 지파가 있는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배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앞에 가고 어느 지파는 뒤에 가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고는 어떻게 가고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층계를 만드는데 그 층계마다 뭐를 하느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건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층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좀 달라. 왜 그러느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을 들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이드랑 같이 어떤 여행을 가서 여행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역사성이라든지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마도 그냥 집을 짓고 층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다 이것을 담아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이건 어떻게 보통 계단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계단이 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프로 중에 이제 건축 탐구라고 있는데요. 그 건축 탐구에 이렇게 보면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담아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집을 지은 분이 있어요. 자기가 시골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많더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데 마땅히 쉴 곳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랬는지 그 손님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뭣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탁자와 홀과 탁자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홀은 단순히 그냥 한 공간, 한 탁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웃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지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은지 그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황홀해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에 한 가지의 일을 뭐 이렇게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국화꽃 화분이 올라와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국화가 피고 국화를 올려놨어요. 하면 이걸 올려놓았다 그랬을 때
샀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작은 국가 화분에 불과하겠지만 이것을 사다 놓은 분은 그런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 어떤 것을 해놓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광림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수도원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기증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증을 하는데 이런 기증의 내용이 있던 것을 제가 이제 그 뭐 정확하게는 못 하는데 자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 자녀를 기리면서 이걸 올려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그런 어떤 조형물이지만 그 조형물은 조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놓은 부모님의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을 차리라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서 있는데 만일에 그 광야에서 각 지파별이 동쪽에 어느 지파, 북쪽에 어느 지파, 그리고 남쪽에 어느 지파, 서쪽에 어느 지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왕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그런 지파들을 이렇게 대로 배열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서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내가 그 빨간 옷을 입었다. 나는 빨간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빨간색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빨간 옷을 사면서 내가 이 옷을 입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엇을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 그러면 그의 옷은 단순히 빨간 옷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막 영적인 일을 집어넣겠다. 억지로 막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김준웅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추웠대요. 감옥이. 그래서 하도 추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경에 도대체 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헤아려보자. 그래서 성경을 막 불을 있는 구절을 막 찾아 읽다가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생애를 채워놓으면 이게 그 신앙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깊이가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간헐적 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가 이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내게 새기겠다. 그런 측면에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금식은 어때요? 그냥 간헐적 단식회 하는 것하고는 비하면 신앙적으로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스바 여왕이 그렇게 황홀하게 느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적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층계를 보고 어떻게 황홀해 하느냐, 어떻게 백성들이 아니 신하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왜 어떻게 황홀해 할 수 있느냐, 음식을 보고 어떻게 황홀해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뭐하다고요?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소문은 뭐예요? 부풀려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부풀려져 있게 되어 있는데 소문보다 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위에 또 그의 소견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담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과 솔로몬이 준 것이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비슷해서
누가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스바 여왕이 많이 가지고 온 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값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솔로몬이 담례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가져올 때 솔로몬이 비록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기는 받지만 그대로 담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스바영이 가져온 것은 보여주고, 담례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담아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일이 내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말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많고 유명하고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옷도 뭐 이렇게 사치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돈의 가치가 많이 쌓아두고 좋은 것을 입는 가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가 입고 있는 그냥 보통의 옷은 단순히 그냥 보통의 옷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내가 산다. 그러면 그 내 삶이 모든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뿌리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해요? 참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담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을 보면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 삶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고요.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24장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